에서 1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회개를 선포하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하다가 순교로, 그것도 끔찍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혹자는 그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 참 박복하다 말할 분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시는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기에 그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보내시는 분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동료의 평가나 본인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CEO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CEO가 잘했다고 평가하고 또 그의 직급을 올려주고 연봉을 올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삶은 보내신 이의 명령한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는 삶이었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존재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존재이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이 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은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교회를 최우선으로 하며 담임 목사를 도와 성도들을 돌보고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목사와 중직자를 도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주어진 작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나의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을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나는 더 중추적인 역할을 좀 더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는 장로가 되고 더 위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맡기신 일에 맞게 능력과 사람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높임과 존경과 이렇게 나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조연의 삶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겠다는 것을 철저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명의 길로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방송으로 예배를 또 들으시겠지만 누군가는 일찍 와서 교회 문을 열고 또 제가 아침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항상 미지근물을 준비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새벽 예배를 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십니다. 또한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해 목소리로 PPT로 방송으로 섬기는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또 들으시니 전하는 사람이 힘이 나며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인공인가요? 아니죠. 저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은 조연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외에는 다 조연이자 단역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와 또 이렇게 말씀을 선 사역자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당연히 목사님이 큰일 하시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지만 저의 평가 대상은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들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서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비교 평가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했던 모든 사역자들과 평가를 받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성도보다 나 성도보다 더 큰 일을 했네, 또는 뭐 내가 뭐 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우습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크고 작음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배척받는 빛에 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을 비추는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수식하는 이 참이라는 형용사는 알레띠논인데 참과 거짓의 그 참이 아니라 원조, 완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을 얘기할 때 그 완전함의 뜻입니다. 빛은 다 빛입니다. 빛에 거짓빛이 있고 참빛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굳이 빛의 반대말,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 되는 것이지 빛은 다 빛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참빛은 원조의 빛 또는 완전한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빛으로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빛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빛과 가짜빛의 그런 구분이 맞지 않고 부분적인 빛에 대응하는 완전한 빛으로 이해하고 해석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굳이 뭐 제대로 된 하시면 완전한 빛이 오셨으니 이렇게 성경 번역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과 등불 또는 촛불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는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쵸? 세례 요한도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도 여전히 등불을 켜놓습니까? 태양이 활짝 폈는데도 그때도 막 등불과 촛불에 의지해서 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빛이 정말 온전한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반사체와 발광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스스로 빛을 내는 그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은 반사체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주인 삼아 살면 그분의 삶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해 완전한 빛으로 인도되어 그 빛에 변화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이 빛이 되려고 하거나 또는 스스로 발광체가 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반사체는 어떻게 되죠? 발광체가 사라지면 완전한 어둠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달도 태양과는 상관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빛이 점점 사라지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바라볼 때 온전한 그런 그 큰 보름달처럼 그 빛을 반사해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보름달처럼 잘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은 반쪽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초승달처럼 조금만 이렇게 보이거나 어떤 분은 빛을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과 딴 데 있으면 어떻게 빛을 내겠냐 이 말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을 만드신 완전한 빛인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신데 세상이 그분을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이라면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거기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일주일에 주말만 이제 집에 가다 보니까 막내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속도를 올려서 집에 오면 기대하고 이렇게 막내한테 손을 내밀지만 나만 보면 울면서 근처에 오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때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서운한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모르는 상태, 창조주를 모르는 이 상태가 바로 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그 창조주를 핍박하고 죽이는 상황이 우리의 죄된 상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인해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는데 그분을 모르고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죄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이 비참한 운명이 주어진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환영은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죄가 눈을 가리우는 것이며 어둠이 빛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오면 내 죄된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상자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이렇게 막 여기서 막 비디오로 막 틀어진다고 한다면 그 상자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이 지구상 누구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빛을 거부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이런 죄된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궁극적으로 죄악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완약함이, 우리의 어둠이, 우리의 죄악이 빛 대신 주님을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는 것을 없애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죠. 교회 다니도 주님 안에 들어와라. 주님 안에 만족과 평안과 있다고 해도 주님 안으로 자꾸 안 들어와. 자꾸 겉 사이드에서만 자꾸 돌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더러움이, 죄악이, 악함이 드러날까 봐 못 오는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우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더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하고 계십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만든 예니까 좀 표현이 그렇더라도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이 심지어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누명을 씌워서 사형장에 이슬로 보내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유언으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고 후계자로 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아버지로 불러만 달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귀찮아 부르지 않는 인간들의 완악함이 죄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자녀되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대단한 일입니다. 잘한 자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대적하며 모른다 하며 거부하는 그 완악한 상태, 그 원수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을 Amazing Grace,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권세로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는 권세라는 의미도 있지만 권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보면서 자꾸 이게 단어 하나를 좀 따지는 이유는 단어 하나를 따지는 이유는 이게 그냥 쓴 게 아닌데 이게 한글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자꾸 못 담아서 제가 좀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게 좋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이제 뭐 번역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뭐 헬라어 되고 헬라어에서 또 한글로 번역되고 솔직히 우리는 또 중국에서 오기도 하고 영어 거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헬라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영어를 번역하고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게 있어서 이 권세란 표현은 좀 조금 의미를 덜 담고 있는 표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세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이 단어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지사가 되면 도지사의 권세가 생깁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기가 끝나도 그 도지사의 권세가 아직도 있나요? 없죠. 그러므로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룩한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은 혈통이나 또는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14절이 가장 논란이 되는 교리적 내용이 좀 담고 있어서 좀 그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내일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할 뿐더러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고 밀쳐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되는 권리가 혈통적인 이유로 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빛 안에 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아버지 몰아내고 죽이려까지 했던 우리의 완악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리를 주셨으니 얼마나 이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 하나님께 매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